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성경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그런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항구가 있었고 또 동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 도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상업이 성행하였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 문화, 정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도시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요, 여전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팽배한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 밖에서도 합법적으로 음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 상업이 성행하는 도시에서요, 탐욕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변화를 얻었지만 이전의 상태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준 이교도들도 있었고요. 또 물질 만능주의에 있었던 이들, 또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이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다시.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느냐. 우리와 같이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그런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것들, 또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본문이 포함된 5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역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의 변화를 입었지만 에베소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물질, 지위, 명예, 성욕,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빛의 일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것들이 우리의 바탕이 되고 또한 이것들로 성품을 이루어지도록 유혹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런 사회는요, 어둠의 일에 취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의 바울의 권면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이죠. 주변의 여러 유혹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은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자면요. 그들과 한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행동이나 죄를 정당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습관을 권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세 신앙 공동체가 그런 어둠의 일에 가담하고 묵인하게 되면 오염되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죄악에서 멀리하고 그들의 편에 서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 물들게 되면 믿는 자들이 오히려 악의 도구로 더 사용되게 되기 때고 교회와 성도를 멀리하게 되는 또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깨어서 아주 정신을 차려서 위험한 상황, 곧 어떤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유혹에 미끄러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분명하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와 종교의 교차로인 그런 에베소에서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또한 우리도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 이상 검거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돼서 확장성이 이런 것도 더 빨라지면서 이제는 검거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2만 명이고 그렇지 않은 마약 사범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 통계를 보면 더 처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약류가 만연해지고 또 학생들조차도 호기심에 용돈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시도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망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이죠. 이 시대가 어둠의 일에 취해 있다라는 아주 단적인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바울은 시대를 가리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악이 만연했기에 지금 상황이 정말로 긴급하다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정말 이런 긴급한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바울은요, 그 출발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물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나에게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말이죠.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리석은 자는요, 주님의 뜻에 둔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곧 지혜 없는 자이고 불순종의 자식이며 에베소서 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빛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가 우리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세월을 그저 살아가거나 더 악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둔탁한 세상과 그로 비롯된 유혹 속에서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불어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술 취함은 옛 생활 방식과 또 이기적인 욕망의 한 증상을 아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에베소는 이교도 예배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 가운데서는요, 전에 그런 살았던 삶의 방식,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이교도 예배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반기고 또 그분의 바로잡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제지를 받으며 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습들도 열거해 주는데요.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는 것,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찬송하는 것,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모습,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종교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믿는 자라면, 성령 충만한 자라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과연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말과 행동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그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세상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나 로마나 골로새 다 바울이 활동했던 그런 무대인데 그곳의 환경이 결코 변화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가운데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보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모든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